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
주
세상 소망
주님, 나의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주님 돌봐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기도가 주님들로 응답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지금까지 살면서 모범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모범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아마 공부 잘하신 분일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 조선시대로부터 과거의 급제에서 관직에 나가는 것이 최고의 명예이며 성공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 자격이 양반에게 주어졌지만 과거에 급제하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모범생으로 여겨왔습니다. 그 문화와 그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공부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모범생이라 일컬어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우리의 상식에서 훨씬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그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던 이 청년은 인류대학을 다니던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조용하고 말 잘 듣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서서히 한국 사회에서도 이 모범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저 공부만 잘한 사람을 다 모범생이라 불렀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의 모범생은 과연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범생을 모나지 않고 성실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 속에서 말하는 모범생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 역시 흠집이 있습니다. 조금 과장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팔아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 삼촌 라반까지 속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남의 아내를 가로채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게 한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앞에 열거한 이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지만 모범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정말 모범생 같습니다. 성경에 뭐 하나 특별히 흠집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차곡차곡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모범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올바른 삶,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삶이란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범생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올바른 삶이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 시절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약 80세로 추정을 합니다. 다니엘은 약 15세에서 17세경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에까지 이어서 섬기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리고 차곡차곡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셨던 그때로부터 70년 만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읽게 됩니다. 다니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는 선지자임에도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간 많고 한가해져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였던 다니엘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례와 법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을 보면 포로된 자로서 점령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환관과 그 왕의 눈치를 보려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율례와 법도 이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겁니다.
지금 내 목숨이 중요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환관장의 눈에 들어야 되고 왕의 눈에 들어야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알았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늘 기도에 힘썼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하였던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였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고자 30일만 참으면 될 것을 하던 대로 보란듯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어린 시절부터 80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대로 기도하였고 말씀을 늘 옆에 두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선지자, 예언자임에도 선대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교만한 자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데 어떤 책이 필요해? 다른 사람이 쓴 책보다 내가 직접 듣는 음성이 더 중요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쓰인 책, 성경을 늘 옆에 두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나이가 어려서부터 80이 넘은 나이에까지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이 있어도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늘 말씀을 옆에 두고 구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범생,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애쓰고 돈 벌기 위해서 그거에 더 집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은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참회하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한은 멸망 후 70년이었습니다. 이미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이미 멸망 후 66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이제 4년 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기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다니엘은 참회하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선조들의 죄로 인함인데 왜 회개를 합니까? 나는 말씀 잘 지켰고 늘 기도하였던 올바른 삶을 어려서부터 살아왔는데 선조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징벌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였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합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탓이다. 흔히 적폐라고 하죠. 내 편이 아닌 상대방은 무조건 적폐입니다. 상대방이 옳고 잘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너는 적폐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죄인 취급하였던 사실을요. 코로나에 걸린 저 사람 때문에 이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거야. 왜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서 저렇게 해? 지금은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시선이 많이 줄었지만 초기에는 코로나에 걸렸던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혐오하고 그 걸렸던 사람들은 그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악의적인 비판, 무서울 정도로 욕을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힘들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었던 그 코로나가 내가 아닌 저 사람 때문에 퍼지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극히 이기적인 생각이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저 사람 탓이야, 너의 탓이야, 나의 탓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1900년대 초반 유럽의 어느 신문에 참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신문에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공개 질문이 실렸습니다. 그때 카톨릭 사상가이자 아주 유명한 추리소설가인 G.K. 체스터턴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그건 바로 나입니다. 1990년 천주교에서 시작된 네타시오라는 운동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이 네타시오 이 운동은 천주교에서의 주요 기도문에 나오는 고백의 기도 중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가슴을 3번 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는 기도문에서 따온 말입니다. 90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이 내 탓이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자동차들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여기는 마음.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선조들의 불신앙, 우상숭배,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 때문만이 아니라 내 탓이라 여기며 회개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과 겸손의 자세를 보이는 다니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내 탓이요 자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 남을 돌보지 않은 죄,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탓임을 고백하고 참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삶은 늘 참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때가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기에 당연히 이루어질 회복이지만 그냥 기다리지 않고 참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저희 증조부께서 1800년대 후반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족보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예수를 믿었던 분입니다.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예배는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 2번씩 드리는 가정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온 친척들이 모여서 문중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고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이 늘상 있다 보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뵌 적도 없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은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러러볼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이 내 머릿속에 주입된 세뇌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저보다 1살 많은 조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가문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상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남들은 믿음이라 말하지만 믿음이 아닌 그냥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맹목.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 아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이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 다니엘은 그 예언서를 읽으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을 읽은 다니엘로 하여금 회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것을 너희들은 알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연히 하셔야 할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과 선조들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은 후에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하셨지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것을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죄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응답을 들으려고 다니엘은 기도드리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확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30일만이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넣을 것이라는 그 위협 앞에서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쉬지 않는 다니엘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응답을 들으려 그래도 구하며 기도하였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주리라. 그래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이가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참회하며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탓이라 여기며 늘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래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알아서 주시겠지. 때 되면 주시겠지. 막연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시겠지. 그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감사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회개하며 참회하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의 탓이고 다 저 사람 탓이 아니라 주님, 나의 탓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래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이 내 생에 간섭하심을 믿고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록 가정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와 그 가정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